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에서 26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살 빼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주 너무 확실해서 저만 알고 있긴 아까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따라 하시면 확실합니다. 확실한. 자, 보시죠. 살 빼는 방법. 우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나서 그 다음 왼쪽으로 돌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누군가 음식을 권할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거를 음식을 권할 때마다 음식이 앞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식을 사양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 빼는 거 음식을 덜 먹어야 됩니다. 덜 먹어야 돼요. 이게 그 말하는 바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도. 그냥 고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의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 그 참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그 병들고 또 그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의료 시설도 부족해서 그랬지만은 아픈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육신적인 것보다도 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더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대부분의 병자들이 그 정해져 있는 율법이라든지 그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그들이 마치 죄인과 같이 병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같이 그렇게 취급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병자들을 향해서. 그 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다른 맹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병들고 아플 때에는 이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있었는데 그가 그 병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기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이 바울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병들었을 때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대하시면서 보니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무엇을 고쳐주셨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따라서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고침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고쳐주시는데 단지 그것이 낫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을 차리셔야 돼요. 병원. 말 그대로 예수병원. 네. 실제로 저 한국의 그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네, 예수병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따가지고 병원을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긴 하셨지만 모든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무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치유하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사역은 또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중에서 이 치유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다면요, 승천하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병원 차린 그 병원 원장으로 지금까지 아마 계셔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지점을 다 내가지고 그 예수병원 지점, 다 지점장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이 다 낫기까지 계속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치유를 통해서 그냥 몸이 낫는 것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아주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점. 오늘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요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또 칠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이 지금 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거 혹시 우리가 떡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자, 보세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떡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겠느냐? 내가 몇 번 말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22절 먼저 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그 각 사람들은 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관념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마 이 맹인도 보니까 조금은 남다른 사람 같아요. 남다른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이 사람의 그 성향과 어떤 성격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그에게 맞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요,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장애를 그냥 이건 뭐 내 팔자려니 아마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데리고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주님,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게 없습니다. 본문에.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도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 악착같이 막. 성경에도 보니까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다윗의 자손이에요. 막 못 가게 하는데도 막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대부분이 그런데요, 이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래요. 막 적극적으로 막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막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무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달라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신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맹인이 좀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또 까다롭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서고 막 그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근데 또 보니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보면은 인간관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려와가지고 좀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자기의 의지든 다른 사람들의 의지든 주님 앞에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오는 것, 어떤 경우는 자기 의지로 올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되면요, 고침받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맹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고치지 않고 왜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 아까 제가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그냥 보냈습니다. 가라고 혼자.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보내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직접 손을 잡고. 네.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맹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다. 그 맹인에게.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병자들에게 손을 대는 걸 꺼려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부정할까 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는 거예요. 잠깐 잡고 놓은 게 아니라 마을 밖에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붙잡고 가신 거예요. 한참을 붙잡고.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붙잡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 아니, 왜 여기서 고쳐주지 않고 어디로 가시는 걸까? 왜 다른 데로 데리고 갈까? 그리고 거기 가서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내가 그냥 이렇게 끌려가도 되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막 보이진 않는데 그냥 그 주님이 손 잡고 가니까 손은 뭐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어디를 가는 거지? 막.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충분한 시간을 두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런 게 아닌 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바로 고침받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한 방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갑자기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세례받고 그냥 바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여러 번 생각하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어떤 사람들 한 10년이 넘어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함부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성격대로 믿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믿어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살피셨다는 거예요. 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냐?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어요. 그냥 안수하시면 되는데 왜 또 침을 뱉으셨나? 물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더러. 왜 뱉으셨을까? 침을 뱉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되어 있는 자료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의료 행위 중에서 하나가 이제 침을 뭐 이렇게 바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 침을 뱉는 행위가 저주하는 행위거든요. 그 당시에는 침을 뱉는 행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병을 향해서 저주를 부으셨다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예수님께서 또 저주받는 병을 향해서 저주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둬야 돼요. 그냥 어쨌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전 참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예수님께. 이건 왜 그러셨습니까? 저건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이 그에게 좋은 뜻으로 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신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이어서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그 사람이 이제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의 눈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고침받은 게 뭔가 부족해요. 뭔가. 약 한 2% 정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본문대로 그 원문대로 하면은 뭐냐면은 보이기는 하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가는 것 같고 이걸 보니까 저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은 사람을 처음 봤겠죠. 그리고 어릴 때에 만약에 시력을 잃었으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막 이렇게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걸어 다닐 것이다. 근데 그 상상했던 모습이 지금 탁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뭔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슨 나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나무인가? 근데 뭐가 걸어 다니고 보니까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네. 근데 참 특이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더니 확실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보니까요. 자, 보이긴 하는데 제대로 안 보이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딱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뭔가 희미하게 보였을 때 감정이 막 갑자기 확 올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보이긴 하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저게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대로 고쳐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고친 거예요. 2번 안수하잖아요. 2번.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셔서 고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한 번에 고쳐주시죠. 한 번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한 방에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또 2번 한 거잖아요. 예. 영빨이 떨어지셔서 그러나요? 영빨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영빨이 안 먹히네. 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일부러 보니까는 이 맹인을 고치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친 것도 아니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오시고 거기에서 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다시 안수하는 과정을 두셨어요. 과정을. 그 과정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그 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참 의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즉시 응답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이게 점차적인 과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주로 이렇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내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기적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힘입고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구원이 바로 이것이고 온전히 고침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 어떤 문제 이것을 고침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다양한 성격,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고 성향 다르고 배경 다르고 또 어떤 그런 관점, 관념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대로 신앙생활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배경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아까 우리가 그 특송으로 우리 그 크리스토퍼 더플리 그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그 영의 눈은 어두워지지가 않았어요. 그가 찬양 부른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여셨어. 마음의 문.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주님의 눈은 주님은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최근에 이제 간증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서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그걸 공부하고 있대요.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아직도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눈 뜨게 해서 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 그에게는 이미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했고 완전한 회복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본인도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아마도 그 사건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눈이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서 배불리 먹은 그 떡 먹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 병이 고침받으면은 그 몸이 나은 것,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겉모양만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에게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눈 뜬 거,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병들고 그걸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각 성격대로 그것을 또 알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모양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 또 어떤 질병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